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응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오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언제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은혜의 비출기를 열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말하시며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론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들 7 교회에 보내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돌아봄이라는 주제로 열흘 동안 함께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삶을 살다 보면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냥 진통제 맞듯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향락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컨트롤해서 이기려고 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돌을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돌 던지는 게 아니죠.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제자들이 심히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히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나는 너희들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감옥에서 어떻게 이겼냐면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내가 3층 집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 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함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오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지금 잡혀갔어요. 섬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 정책은 모든 소수민족의 종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가 되면서 한 가지 조건이 붙었는데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란 걸 인정하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노인이 동굴이 가득한 반모섬에 동굴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 캄캄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섬에 갇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등 뒤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들렸다고요? 등 뒤에서.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니 요한이 돌아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7 금초대에 서 계세요.
그런데 오른쪽에 7별을 가지고 계시고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나고 가슴에 금 흉배를 두르시고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런 흰 옷을 입고 계세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돌아보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사도 요한이 돌아봐요. 뭘 봐요? 예수님을 봐요. 네. 그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제가 사도 바울 얘기하고 그리고 스데반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스데반은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하늘 보자 한번 보여주시면 저도 스데반처럼 돌 맞을 수 있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좋겠네. 나도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이 3층 집으로 안 데리고 가시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은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단어 하나하나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제가 반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본 게 뭐야? 그랬더니 Jesus is winning이래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만 봐도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그때 저희 딸이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도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Jesus is winning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신다예요.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으며 처절하게 순교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신 방법대로 고난을 이겨야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이기고 있다면 그건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게 내가 진통제를 맞추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돌아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은요 돌아봄과 바라봄이 한꺼번에 겹쳐져서 한눈에 보게 하세요. 한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눈에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눈에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눈에 보게 하세요. 한눈에 보는 건 뭐예요? 돌아보고 바라보니 한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동여지도 아시죠? 보셨죠? 그림으로 김종호 씨가 만든 지도예요. 야, 어떻게 비행기도 없는데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팔도 방방곡곡을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지도를 만든 거예요. 대동여지도 보면은요 비슷해요. 그런데 위성 사진으로 딱 찍으면요 대동여지도가 뭐가 틀렸는지 다 보여요. 토끼가 어그러져 있어요. 이게 좁은 시야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바라봐도 어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위성사진 찍듯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면 그 어그러졌던 나의 모습이 온전히 보여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돌아봄, 바라봄이 동시에 이루어져 한눈에 보게 하세요. 한눈에 보는 것이 온전히 보는 거예요. 한눈이 보는 것이 지혜롭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한눈에 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지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요, 예수님이 목수였어요.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초라했어요. 물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지고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7 금촛대 사이에 계세요. 오른쪽에 7 별을 가지고 계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 옷에 광채가 나고 가슴에는 마치 로마 황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금 흉배를 붙이고 계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승리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요한의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구원의 권세를 손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요한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며, 복음서를 보며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돼요.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처음이자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영원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한눈에 보는 축복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하냐면 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며 고난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모섬에서 지금 처절하게 죄수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고난에 빠져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너도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너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 너도 내가 경험한 부활과 내가 경험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리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을 한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엔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니 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 이상 사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로 가는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때에 그냥 좁은 시야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치 않으세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의 이전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를 지금 어떻게 삼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보니 자기 자신도 한눈에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시간 돌아봄과 바라봄이 하나로 겹쳐져 내 삶은 한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눈에 보지 않으면 나는 죄수예요. 한눈에 보지 않으면 70 먹은 노인네요. 한눈에 보지 않으면 불쌍한 노인네요. 한눈에 보지 않으면 평생 예수님한테 붙들려서 고난만 당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밤모섬에 갇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한 노인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눈의 축복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눈으로 뭘 본다고요? 예수님을 봐요. 한눈으로 내 자신을 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눈의 축복이 뭐냐면 교회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돌아보니 7 금촛대 사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7 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미티아 황제가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황제에 의해서 파괴돼 가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네. 힘든 교회이면 힘든 교회일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요한도 그걸 봤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7 금촛대가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7 금촛대에 보내는 사자들을 예수님이 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핍박당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죄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그 깨어진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죄악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고린도 교회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리고 끝장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7 촛대 속에 계시며 7 별을 가지시고, 그리고 요한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7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눈으로 보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한눈으로 보는 것이고, 나의 고난과 부활을 한눈에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속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을 보며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눈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소망으로 오늘도 내 삶에 가득한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눈에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그 한눈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든 손은 주만 바라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합니다.